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 제사장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희망에 관한 물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백성에게 어떤 정체성, 어떤 사명, 그리고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셋째 달 초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내가 즉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그 군대를 몰살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음도 보았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올려놓고 안전하게 옮기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처럼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첫째로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란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독특하고 배타적인 소유, 많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여호와께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후손인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죠. 한 사람 아론이 제사장으로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모든 백성이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으로서 제사장 직능보다는
존재론적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셋째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이란 분리, 구별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백성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과는 구별되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왕국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존재,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 백성에게 두신 여호와의 희망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특별한 보석, 제사장 왕국,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분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이 여호와의 위대한 희망을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희망은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초대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양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당시 교회는 강대국 로마와 비교해 몹시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 세계를 향해 존재론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보배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거대한 로마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망을 그들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여왕 빅토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빅토리안 시대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는 그 특징은 아주 과학이 발달했고 물질주의가 팽창했고 특별히 종교적 회의가 막 일어날 때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라는 그 유명한 진화론적 책이 출간되면서 지성사회 속에 종교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퍼지게 되었죠. 종교와 사회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전통과 도덕보다는 물질주의적 인생관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덕이 무너졌지요. 그때 영국 교회는 외쳤습니다. 세상을 변화할 힘은 우리 손에 있는 바로 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세계 선교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우뚝 섰지요. 당시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세계 선교를 이루십니다. 한국 사람은 회에 나가면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는군요. 한인 교회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들 하고 있죠.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수가 적기 때문에 현지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수가 점점 많아지면 그 현지 교회당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현지 교인에게 세를 받고 예배당을 빌려주고 또 어떤 때는 아예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는 선교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UBF는 처음부터 나가서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는 반대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외국인을 전도하는 겁니다. 영등포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는 80% 이상이 중국 학생이라 그래요.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는 아예 한국 학생이 없다는군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아주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영등포에서 살면서 이제는 중국 선교를 마음껏 하고 있다 그러군요. 이제는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전도하는 일도 선교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고 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코로나19가 그 시대를 훨씬 더 앞당겼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 전망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사역은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제1차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784년에 일어났다는군요. 그때 범선이 사라지고 증기 엔진을 개발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범선이 없어지고 전부 증기 엔진으로 바뀌는 배가 등장해서 하나의 대륙에서 저쪽 대륙으로 건너가는데 아주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 그 이동수단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분을 제1기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출현입니다. 전기는 일상의 삶을 바꾸었죠. 그때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죠. 그 안에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때 도널드 맥가브란과 랄프 윌터라는 분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로 미전도 종족,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게 전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쓰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또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루어도 사람의 죄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I가 머리는 뛰어나도 따뜻한 가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절대적 기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이고 제사장 왕국이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의 희망을 품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캠퍼스와 이 나라의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이루실 겁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백성은 일제히 말씀대로 살겠다라며 응답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구름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하는 여호와의 오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 모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도록 하심이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 옷을 애굽에서부터 입고 와서 헤어졌고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석답게 거룩한 제사장 백성답게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정해진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기다립니다. 마치 첫날 밤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온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음성, 즉 천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과 함께 음성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시대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오심을 그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향 효과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후에 엘리야는 세상과 싸우다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따라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건강한 믿음이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한 영혼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캠퍼스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시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백성이 성경을 사랑하는 바이블 러버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백성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은 또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이 규정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는 왜 모세와 아론 또 제사장과 백성을 따로 구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영적 질서를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공동체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규정대로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실천해야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여호와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석 같은 존재, 제사장 왕국,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쓰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지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사역, 소금과 빛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보배와 같은 존재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 시대의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